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탕자의 뜻은 방탕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반듯하고 풍요로워도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녀도 버리실까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갈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이제 끝까지 우리가 갔을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를 때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병상 침대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까? 누가 수술실 들어가서 집도할 때 수술 받을 때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달릴 때요. 누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원하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남편, 부모를 위해서 마음으로는 원하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사람 말고요. 사람의 고백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은 없을까요? 시편 27편 20절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다윗 이런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주 요긴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대조하여서 설명한 것이 여러분 꼭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돈에 대한 지나친 과신 아닐까요, 여러분? 과연 끝마당에서 돈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왜 그러시죠?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곳에서 과연 돈이 여러분들과 저를 변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 훗날 그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판사가 되셔서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 죄인 반대말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으로 여긴 바 되어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 된다. 목사님,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그가 탕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것이니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에 입각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 지었을 때,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내 심령이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때, 우린 종종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또 멀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멀리 떠나왔으면서 아,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의 마음에 악질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므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오만과 도끼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한쪽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강도가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42절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음에 도끼를 품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면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같이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는 거기에 더하여 그 뒤에 있었던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중 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예수를 똑같이 욕하였지만 욕보였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은 끝까지 도끼를 품고 예수를 조롱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막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꽉 붙잡은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따지기보다 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까? 내가 어떻게 잘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될까? 혹은 일주일의 끝을 잘 살아야 될까? 예배드리기 직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 라는 것을 잘 생각하여서 낙원에 가게 되는 그 강도를 잘 보아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언제죠?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에 직면하게 되면 야,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파요? 고깔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한 털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님의 자녀가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잡고 이 험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아무리 내가 찌질하고 내가 추악하고 추접하고 시답지 않아도 나약해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혹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자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아픈 거, 제가 이 고통받는 거, 제가 이 고난 겪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왜 이런 고통 자체를 저에게 주셨는지요? 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이라면요. 제가 그것을 달게 받겠으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고난을 주시는 건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드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신앙의 도리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그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아. 이번엔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끝기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갔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망쳤다. 내뺐다.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나는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망스러웠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막 쏟아붓고 싶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일고 여러분 배가 침몰하려 하자 그때 요나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1장 12절 말씀에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리하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끝자락, 끝마당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애석하게도 요나는 그 권능을 잘못 이해하였다. 잘못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게 아닌데 요나는 그 권능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깨달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잘못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원망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습니다. 그가 물에 질식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이 1장 17절 맞죠? 1장 17절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나서 2장 있죠. 이 2장을 읽을 때 2장 1절을 시작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1장 17절이 2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장 1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것을, 그 어절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장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여호와께서라는 문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에서 뭐죠? 머리와 뒤가 같은 숨이 상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당신님이 시작하시고 당신님이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그러한 글쓰기 형식을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내용이나 모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맺으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계셔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내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외면할 만한 짓을 하고 당신의 자녀가 내침을 받을 만한 짓을 하였어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겪는 고통과 당신의 자녀가 겪는 궁핍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원망까지 참으시면서 당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버려진 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요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자본의 논리, 세상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교회 공동체를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께 건네시고
하나님의 손에 포개어져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설령 이상한 짓을 하고 요망한 짓을 하고 내침을 받을 만한 짓을 하였어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사 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신국 백성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